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저희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려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소욕, 인간의 욕심, 그것이 섞여 있는 말씀 말고 저희의 무엇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 기준점을 이 자리에서 선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부 다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은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설교에다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화면을 열어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생긴 게 자랑스럽고 내 뒤에 있는 배경이 자랑스러워서 지금 화면을 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화면을 닫고 하는 버릇이 이게 굉장히 못된 건데 그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 특히 요새는 유튜브로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빤스 입고도 예배 드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정갈한 자세로 나가지 않고 양치 한번 안 하고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나가고 보는 거죠. 일방으로. 예배는 쌍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가서 주님을 아련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혀 마음가짐도 옷가짐도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알아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책상 밑에 있는 그 바닥 쪽이 얼마나 난잡한지도 알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최소한 줌으로 하잖아요. 유튜브로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얼굴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 좀 하자는 얘기니까 좀 화면을 열어주시면 네. 뭐 제가 또 여러분 얼굴 보고 힘이 막 나거나 그러잖아요. 사실 얼굴을 보면 힘이 빠지고 굉장히 디스커리지 되고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볼 것이기에 미리 여기서 이 얼굴 좀 익혀놓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말씀을 나눌게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아멘. 근데 제가 오늘 그 여태까지 제가 한번 아픈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병을 알고 나서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조금 컨디션이 많이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어제 밤부터 컨디션이 영 그렇네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약간 그 좀 숨차해야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죽진 않을 거니까. 근데 약간 들을 때 약간 좀 불편하다, 불안하다, 어찌 저러다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뭐 부족한 자의 그 조언, 잠언서를 이해하는 데서 조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칭 구조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죠? 잠언서는 얘는 이러면 얘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돼 이렇게 거의 내용이 벗으로 연결되는 however로 연결되는 앞쪽하고 뒤쪽이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칭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대칭은 대칭인데 대칭이 아니에요. 지금 3절 같은 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무리치시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대칭이 됩니까? 글자 수라든가 내용을 언뜻 보면 대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소욕은 물리치신대요. 소욕이라는 거는 욕심을 말하죠. 자기가 어떤 뭘 바라는 desire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의인의 소욕은, 의인의 욕망은, 의인의 바램은 어찌어찌 하나. 그러나 악인의 바램은 까인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죠. 그래야 대칭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앞에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의미가 대칭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말이 이게 지금 앞에 지금 저기 소미가 이렇게 예쁜 애가 하나 있는데 소미가 가지고 있는 사과와 뭐 송이의 남자친구가 예성이거든요. 예성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은 이렇게 되면 소미가 가진 무엇과 예성이 가진 무엇이라는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미가 가지고 있는 무엇과 예성이 가지고 있는 무엇 할 때 이 무엇과 무엇도 대칭 구조를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전혀 다르면 그래서 소미가 가지고 있는 사과, 예성이 가지고 있는 송아지. 그럼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의인의 영혼과 대칭되는 게 악인의 소욕이잖아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바램들,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대칭이 되려면 의인의 소욕,
바뀌든가 아니면 악인의 영혼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들어주시나. 그죠? 이해되세요? 악인의 영혼이 내지는 악인이 바라는 바는 물리치시리라 까신다.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게 지금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그렇구나. 대강 좋은 말씀 같다.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쁜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까이는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 의인이 바라는 바와 악인이 바라는 바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의인의 영혼이 바라는 바는 줄이지 않으나 그것은 응답을 받으나 악인이 바라는 바는 까인다. 그죠? 물리치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인이 바라는 바와 악인이 바라는 바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의 얘기는 뭐냐면 의인이 바라는 바는 무엇이어야 하며 악인은 보통 어떤 걸 바라는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이 까기를 즐겨하시는 물리치기를 즐겨하시는 악인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걸 내가 바라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죠?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의인은 무엇을 바라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면 그것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줄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는 얘기는 내가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차고 넘치는데 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가가지고 아주 김치가 이만큼 수북하니 있는데 김치 더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늘 모자란 단무지. 그죠? 참 짜장면 집 가면 단무지가 늘 모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무지가 모자르면 시키는 거지 넘치는데 시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한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줄이니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된 자들, 그 자들의 영혼이 바라는 것, 줄이다고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단무지를 리필해달라니까 단무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해요. 이거 좀 채워주세요라고 하면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인이 바라는 것은 까인다. 악인이 바라는 건 까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실 것이 그러면 만약에 새우깡을 원하는데 의인이 새우깡을 바라면 하나님은 주시고 악인이 새우깡을 바라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의인이 바라는 바와 악인이 바라는 바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부터 전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본 분들 알 거예요. 전 선교사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엘토토 그러면 한국에서 입장에서 선교 단체처럼 보이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선교 단체는 다 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만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교회에 대해서 가끔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말하냐면 왜냐하면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가 잘못 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은지를 모르니까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고 의미에서 간혹가다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여서 혹시라도 제가 뭐 21세기 모든 교회를 다 까고 제가 혼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뭐를 오해하냐면 의인들의 영혼이 줄이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의인이 뭐를 바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명목은 기도회예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기도회를 하죠. 그죠? 오르간 소리까지 쫙 깔려주고 그리고 앞에서 기도 인도를 그리도 잘하시는 분, 라이프 미션 교회 전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기도회 인도만을 하는 그런 과를 나오신 분 같은 그런 분들 있죠. 그 인도를 받으면 뭔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이 든 심장을 울리고 막 그거 있잖아요. 굳이 표현하면 클럽의 DJ 같이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뭔가 좀 안에서 요동치는 내 안에 있는 속을 막 스tir하는 막 저어버리는 그러한 뭔가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라이프 미션계는 왜 앞으로 생기려나? 앞으로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경건의 모양과 모든 걸 갖췄는데 과연 그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은,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내가 저걸 채워주고 싶다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쪽에서는 저 자식을 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건지.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내 앞에 왔는데, 내 자식이 왔는데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것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는 애가, 아빠, 내가 술이 고파. 얘는 줄인 거예요. 술이 줄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분명히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아빠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식이 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21세기 대한민국 아줌마들, 엄마들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은, 엄마, 내가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참고서가 없어.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 얘기하면 엄마 그거하고 한 3주 간증하잖아요. 한 달 동안 간증하잖아요. 우리 애가 뒤집어졌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엄마를 기쁘게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참고서가 줄여. 이렇게 참고서가 고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엄마의 염장을 듣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리니지 게임 이런 걸 모르지만 리니지 게임에 뭐 검 이런 거 있다며요. 그죠? 검 있고 뭐 그 아닌 아이템 팔고 뭐 그런 걸 한대요. 엄마 난 검이 고파. 이러면 이제 엄마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아빠가 원하는 게 고파야 돼요. 아빠가 원하는 게 줄이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 교회 안에서 무지하게 경건의 모양을 가져놓고 쓸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까였다니까요. 악인의 영혼이 소욕하는, 악인의 영혼이 바라는 바를 구했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잠언서에 따른 것처럼 까였어요. 그들은 물리쳐져요. 하나님 쪽에서는 시끄러워, 너 소음이야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감동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편지 보내서 혼자 눈물 콧물 막 해서 보냈는데 저 상대편에서 열어보지도 않을 경우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는 애가 계속해서 보내니까 팬레터 같은 거 있잖아요. 스토커 같은 애가 계속해서 보내서 열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 지금 눈물 콧물 다 해가지고 하는 거죠. 케냐에, 실명은 말하지 않을게요. 현지 형제인데 케냐 다녀온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는 아니죠. 나이가 정확하게 하면 30살이 넘어가 40살에 30대 중반 정도 된 사람인데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내하고 헤어지게 됐고, 근데 한국인 이제 자매 지체가 왔었어요. 근데 그 지체인데 너무 꽂힌 거예요. 그 지체 이름을 말하면 여기서 누구누구는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계속 줬어요. 근데 얘가 한국으로 갔거든요. 한국을 갔는데도 계속해서 편지를 줘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저하나 마마한테나 뭐 이제 지체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일에 오면. 근데 편지 두께가 하여간 한 15장 정도.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랑을 한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에 있는 말씀도 적고 뭐 그러니까 좀 두서는 없는데 어쨌든 뭔가 굉장히 빡빡하게 적혀 있는 신문 같은 교차로 신문 한 2개 합친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전달할 길이 없죠. 제가 그걸 가지고 정말 만약에 그 자매가 그 형제한테 좀 0.001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근데 아니 있더라도 또 제 입장에서는 결혼도 안 한 애가 결혼을 한 번, 2번씩이나 한 형제, 근데 그분이 또 그렇게 많이 정신이 매우 정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제가 중간에 그 편지를 줘서 전달을 저한테는 그럴 용기는 없고 그럴 의향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게 제 집에 버려진 교차로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 진짜요. 쌓여 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얘가 읽고 있다고 알아요. 저도 물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한테 까이되면 이제 까이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줄 거예요. 저는 까이는 건 까이는 걸로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안 주고, 그리고 얘는 편지 오다 자체도 모르고 가끔 농담으로 내가 케냐 오면 읽어 이렇게 너는 한 1년 동안 그거만 읽기만 해야 돼. 아무것도 사역지도 못 가. 그런 얘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형제는 계속해서 이에 자매 읽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눈물, 그러니까 정말 읽다 보면 절절해요. 절절해요. 우리 기도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연락되지 않는데 우리 쪽에도 눈물 콧물 다 짜고 무슨 음악에 맞춰서 뭐 했다고 그래서 내가 무지하게 기도한 것 마냥
내가 무지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한 것 마냥.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 물리쳐졌다고요. 이건 그러면 어마어마한 얘기. 사실 오늘 나눌 얘기는 뭐 늘 말씀이 모든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유독이나 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의인의 영혼이 바라는 건 뭘까? 의인의 영혼이 줄이다고 느껴지는 건 뭘까? 거꾸로 악인이 바라는 건 뭘까? 까여지는 악인이 바라는 것들은 또한 뭘까라는 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에서 의인의 영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다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같은 걸 할 때 뭔가 뭐 주는 거 있잖아요. 뭐 문화상품을 주고 뭐 주고 그런 거. 선교지에도 보면 뭐 먹을 거 주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 모아서 뭔가 뭐 음악 같은 거 막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한 두어 시간 정도 끝난 다음에 예수 영접하세요로 기도한 다음 손 들어서 해야 돼. 손 들어서 영접 기도한 다음에 당신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뭐 사형리 그래가지고 길거리 다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30분 안에 구원받게 하기. 말 같지 않죠.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바울은 왜 그랬대요? 바울이 아니까 그렇게 구원이 껌이면 바울은 왜 그렇게 그러고 다녔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왜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냐면 그런 얄팍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전략에 의하면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네 가지 색깔 본 다음에 뒤집어지고 나서 나중에 오케이 대강 말 이게 그렇다면 그거 오케이 믿는 걸로 할게요. 이건 얼마나 믿기가 쉬워.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믿게 만들면 안 돼요. 믿게 하는 건 하나님 쪽에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나 전도할 때 중간에 자꾸만 뭔가 다른 걸 끼는 건 매우 위험해요. 주일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오바를 해버리면 애들은 뭐 하냐면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일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진짜 뭐 눈물 콧물에 초등학생들인데 눈물 콧물에 막 그러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기도하고 그런 애들 있어요. 진짜요. 그냥 굴르는 거예요. 걔네는. 그렇게 굴르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데 하기 싫은데 텔레비전 앞에 지금 정말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근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 앞에서 괜히 청구서 갖고 와갖고 텔레비전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엎드려가지고 손님 오고 그러면 괜히 기어 나와가지고 방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애들 있어요. 걔는 머릿속에 지금 공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게 예수를 믿는 척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들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 진지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대굴대굴 굴르는 모습을 대굴대굴 굴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애들도 대굴 굴르기만 해 평생. 그런데 너도 나도 그냥 이걸 믿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이건 신념이에요. 그거는 그냥 학습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할 때 늘 말씀으로 전해보세요. 말씀으로 전할 때는요.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방법 또한 예수만이 가능한 방법. 하나님의 영만이 그들이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는 게 답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가서 죽고 두드려 맞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21세기에 보면 되게 바보다. 문화상품은 나눠주면 될 걸. 가서 우물파 주고 빵 나눠주면 될 것을 왜 굳이 저랬을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2000년 후에 지금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보다 진화했나요? 하나님 21세기 하나님이 좀 더 나은 선교 전략을 주신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걸 믿는데요. 맞죠?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지금 2000년 후에 하나님 같아요. 21세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전략을 생겨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이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눈으로 빨리 열매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의의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공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게 된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죠? 그들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들의 영혼은 과연 그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과연 무엇을 바라야 되는 걸까?
그 영혼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히브리어를 잠깐 말을 할 텐데요. 요 히브리어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족한 자의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노파심이라고 들으셔도 돼요. 주변에 보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 공부하는 거 정말 찬성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많이 아는다고 해서 성경의 묵상이 깊다라는 거에 비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태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있단 말이죠. 저희가 왜 블로그에도 계속 율법에서 십자가 보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보니 정말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히브리어를 당연하죠. 제가 아무리 히브리어를 공부해도 뭐 저보다 훨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훨씬 더 잘하실 것이고 뭐 이 목사님들도 무릎을 꿇고 정말 세 발의 피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의 묵상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돼요. 조금 더 깊이 하면서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래 주변에도 히브리어로 막 히브리어 원어 강의나 원어 뭐 성경 강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나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있던 히브리어 같은 것이 번역된 게 독일어 같은 걸로 되고 독일어에서 영어로 바꿨고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 우리나라로 온 거잖아요. 한국어잖아요. 그러면 번역의 단계가 하나라도 적은 것이 아무래도 원어에 가깝지 않을까? 원문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죠? 번역이 몇 번 걸쳐지면 그 다음부터 약간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면 성경 이해가 최소한 한국어로 성경을 보는 사람보다 영어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더 성경 이해가 높아야 되는 건데요. 아니라고요. 가능성은 게 높은 건 맞아요.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 성경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비례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성경 일독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어디서 히브리어만 보고 막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내지는 주변에서 히브리어를 잘한다라는 분이 하는 성경의 해석이라고 해서 그게 옳다라고 그냥 정답이라는 맹신도 버리세요. 성경은 그렇진 않거든요. 다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좋긴 하겠죠. 뭐 신약 같은 경우 헬라어 같은 거를 공부하면 더 좋긴 하겠죠. 조금 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하는 히브리어는 뭔가 그 안에 대박 그런 소리 어떤 그런 소리가 날 만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줄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 영혼이라는 말씀이 나왔길래 그것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영혼은 무엇이며 이 영혼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리고 이 영혼이 바라는 바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잠언서 10장 4절에 있는 의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네페시라는 거거든요. 네페시. N-E-P-H-E-S-S-H. 그냥 발음돼요. 네페시예요. 네페시. 아까 누구였죠? 준환이었나요? 아니면 누구였나? 누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기 뭐 대화명이 fearless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 없는. 근데 저희가 발음을 fearless 그랬더니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는 오래 하신 재용 목사님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발음이. 재용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 그중에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fearless라고 하는 그 준환이 발음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 목사님 같은 경우는 fearless도 알아들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한마디 똑같이 fearless라고 해주잖아요. 와우. 그래서 성도들이 실족해 그래 넘어가요. 어쨌든 간에 fearless. 어쨌든 이것도 네페시 그죠? 네페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네페시란 말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2장을 잠깐 볼게요. 오늘 잘하면 아까 우리 재용 목사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는 것처럼 조금 오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작을 좀 일찍 했으니까 올해에도 그죠? 만약에 지금 여기 라이프 미션교회 제가 와서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모여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보관이 얼마나 좋아? 너무 좋죠. 진짜. 큰빛교회 성기는 그 최현호 지사님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저기 김현희 자매님 같이 라이프 미션 교회 성도는 줌으로 있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와 있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뭐 네 교회 내 교회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니버설 처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참 좋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7절을 볼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때 생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생명이라고 나오는 이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언서에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영혼이 바로 네페시인데 그 네페시가 나오는 말이 어디냐면 2장 7절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걸 한번 좀 시각화만 시켜봅시다. 시각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때 흙의 이름은 아파르라는 흙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을 만들 때 흙은 아다마라는 흙을 쓰세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아파르라는 흙을 쓰세요. 흙이 달라요. 아파르라는 흙을 사용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얘는 그냥 누워있죠. 그럼 뭐 아직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면 그의 코에다가 그의 생기를 그의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 넣으시죠. 이때 breathe, 숨을 이렇게 후 하고 숨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인공호흡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인공호흡 종류에는 입과 입의 인공호흡이 있고요. 입과 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만약에 여기 식도라든가 기도 이런데 이물질이 많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코로 하죠. 그죠? 그래서 코에 대고 이렇게 불거든요. 그때 코에 댈 때는 이렇게 코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불면은 죽어요. 걔는 죽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에다 입을 대야 돼요. 그러고 나서 후 하고 넣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때 호흡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네샤마라고 해요. 이 발음대로 하면 네샤마. N-E-S-H-A-M-A-H. 끝에 H 뭐 네샤마니까 막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죽은 흙이 아파르라는 흙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코에다가 네샤마를 하세요. 이렇게 네샤마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담이 훅 하고 살아나죠. 사람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네페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네페시는 뭐냐면 네샤마라고 하는 호흡을 받았을 때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 하나 문제가 이거예요. 혹시 루아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루아흐 성령님을 말할 때 구약에서 성령님을 말할 때 루아흐라고 그러고 헬라어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루아흐라고 하는 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는 뭐가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한 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우리가 왜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됐다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혼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육의 생각이나 혼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라. 지금 현희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뭐 이런 뭐 무슨 소리야? 이런 얼굴로 좀 쳐다보고 있는데 그죠? 교회 다녔다고 들었는데 뭐 교회 다닌 거 짬밥하고 또 교회 성경을 아는 거랑은 크게 또 차이 그게 성 관계가 없기도 하고 그런 것도 같고 어쨌든 간에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육이라는 게 있고 혼이라는 게 있고 영이라고 했을 때 육은 알아요, 그렇죠? 이때 이 혼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면 이 혼이 바로 뭐냐면 네페시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시면 2절에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흥함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냐. 이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예요. 오케이. 루아흐. 그러니까 R-U-A-C-H 루아흐는 한글로 써도 돼요. 그러면 루아흐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영, 우리의 어떤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굳이 말하면 루아우라는 것이 인간 안에서 표현을 하면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영. 그리고 네페시라는 것이 소울이 되는 거예요. 소울. 우리 소울 뮤직 있잖아요. 소울 뮤직. 혼. 그 다음에 이제 육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고 혼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는 게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눠 따졌는데 성경은 대체로 어떻게 따지냐면 그냥 육과 영으로 따져요. 그죠? 성경에는 대체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의 존재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soul이라는 말에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럼 왜 성경에는 그걸 주목하지 않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주목하지 않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게 하나도 안 궁금했으면 저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이 얘기 정말 듣기 싫어, 나는 하나도 안 궁금했고 안 궁금하고 죽을래,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안 할게요.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 그냥 할게요. 뭐 근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안 온다고 손을 어떻게 들겠어. 말도 안 되지. 사람이면 자기가 지가 사람이면 그건 못하지.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그리고 육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보통 우리는 영과 혼을 그렇게 막 구별해서 쓰지 않고 합쳤어요. 물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다 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과 혼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개 나누는 경우는 있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별로 나누지 않는 분위기인 건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영혼 육이라는 이 얘기가 대한민국 교회에 들어온 게 별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어느 술집에 있었겠지만 하지만 제가 나중에 저는 한국사나 한국 교회사나 한국에서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색깔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책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영과 혼과 육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게 들어온 건 사실 얼마 안 됐고, 그것이 주장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대체로 세계 교회사에서 신학자들은 대체로 영과 혼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서 영과 혼은 그냥 하나를 묻고, 그 다음에 육을, 죄송합니다. 영과 혼은 그냥 묻고 육은 따로 놔둬서 보통 세 개로 나누지 않고 두 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오케이.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게 옳으냐는 거예요. 세 개로 다 정확하게 딱딱딱 나눠주는 거냐, 아니면 영과 혼을 묶어서 가는 게 옳은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지금 결론부터 말하진 않을게요.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첫 번째 질문. 만약에 영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다면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얘기는 매우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누웠다가 살아났죠. 그죠? 흙이었다가 아파르였다가 살아날 때는 지금 루아흐가 없어요. 맞나요? 네페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줘서 네샤마라고는 호흡을 주셨고 그 호흡으로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과 아담은 뭐가 없냐면 루아흐가 없는 상태예요. 이해되나요? 와, 저 눈빛들 봐. 뭐라고? 뭐 이러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아담이 흙에서 사람이 되어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그죠? 어떤 living being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루아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김을 넣으셨고 그리고 나서 생기를 얻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담의 첫 번째, 그러고 나서 뭐였냐?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뭐 에덴에 있는 데다가 애들 다 이름도 지어라 뭐 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열심히 뛰어놀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비뼈를 뺐죠. 그러면 현재 아담이 움직일 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움직일 때는 언제냐면 그냥 루아흐라는 게 없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라는 거,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게 본질적인 어떤 필수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굳이 우리가 네페시라는 거 혼이라고 말을 하면 혼과 그리고 육만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아담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고 까였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에덴에서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봅시다. 에덴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노 땅으로 간 가인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4장을 잠깐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이 바라는 거,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이 바라는 거를 과 더불어서 악인의 영혼이 바라는 것들, 악인이 바라는 것들도 알면 좋겠죠, 그죠? 악인이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깊이 묵상하면 악인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라던 거. 아니 지금 현지 스코어도 예수 빼고 그냥 인간의 육신으로는 충분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볼게요. 16절입니다. 지금 가인은 쫓겨났어요. 사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쫓겨났으면 바로 에덴 동산의 문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걸 기대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좋아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기도 있죠. 그런 시기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떨어져.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계속 못 견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러죠. 끝까지 하나님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계시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게 동쪽이에요. 동쪽인 걸 어떻게 하냐면 3장을 보면은요. 3장에 24절 볼게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그러면 동쪽에다가 불칼을 두고 소위 말하면 세큐리티를 둔 거예요. 군대를 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쫓겨난 건 동쪽으로 쫓겨난 거죠. 맞죠? 동문으로 나갔으니까 동문에다가 세큐리티를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문이 하나 동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들어올 때는 동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동문을 통해 들어와야 돼요. 동문으로 나갔으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건 뭐냐면 동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합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보세요. 쓰면 안 보이는 안 쓰면 쓸 수 없죠. 써도 돼요? 보여요? 너무 좋네요.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하니까 뭐 그냥 막 신나네요. 쓸 수도 있고. 이건 안 돼요? 이거 돼요? 아 괜찮아요. 빨간색. 이 보여요 근데? 제가 쓰면 보이나? 보여요? 오케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그 꺼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보이시면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오케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아래가. 여기서 나온 백성들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래에서 이리로 들어가면. 근데 40년 뺑뺑이를 돌죠. 뺑뺑이를 막 돌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단강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게 하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동문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인 족속 뭐냐? 가인 그 아들은 지금 쫓겨났잖아요. 지금 문이 에덴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만 잘 나오는 거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세요. 에덴이 있어요. 에덴에서 지금 동문 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군대들을 세워놓은 거, 불칼들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 안 가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들어와. 그럼 네. 그리고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뭐를 했냐면 쫓겨나고 그냥 갔다고요. 계속. 그래서 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랑하고 떠났다고. 그래서 놋땅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놋땅이라는 게 땅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저께 작은 형 얘기했잖아요. 그 대한이가 삭제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설 긁어드리니까요. 감사하게. 그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이렇게 간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좋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뭐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6절부터 24절까지 나와야 되니까요. 보세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때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에녹이 이렛을 낳고 이렛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게 뭐, 이게 어마무시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볼게요. 4장이에요. 똑같은 4장인데 4장에서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볼게요. 2절,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똑같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야발도 아다는 야발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였다. 그러면 지금 저는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백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뭐랬냐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벨도 양을 쳤고 여기는 야발도 양을 쳤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차이점이 없지 않나? 근데 어마무시한 차이점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어떤 차이점이, 그리고 물론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고요. 영어로 봐도,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꼭 봐주세요. 4장 2절에는 뭐냐면 keeper of sheep이에요. 뭐냐면 양을 지키는 자, keeper.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키는 거. 예전에 술 먹었던 분들은 아시는데 양주 먹다 이렇게 병을 키핑하는 거 모르셔야 돼요. 그런 거는 경험이 평생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 웃음은 뭐죠? 목사님 20절에 뭐냐면 가축을 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가축을 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have예요. have livestock이에요. 차이점 알겠어요? 양을 가진 자가 똑같이 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벨은 양을 키퍼했다고요. 하나님의 양을 키퍼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야발은 뭐냐면 그거를 가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된 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 걸 인정하는 게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든 뭐든 그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냥 키퍼라는 거. 하나님이 달래면 언제든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벨 자손들인 거고, 그냥 하나님한테 뭐 11조 하나 드리면서 세전 해후 막 따지고 있는 거, 세전으로 11조를 드려야 돼, 세후를 11조를 드려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대강 퉁치면서 꼭 그런 데서 굉장히 예민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믿고 싶은 애들. 그런 친구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에 가까워요. 마음이. 그럼 보세요. 또 하나. 21절. 그의 아이의 이름은 유발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건 아니니까. 그의 아이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죠. 그렇죠. 보세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가고 있죠. 하나님도 멀리. 그럼 물어야죠. 정상이면 울어야죠. 근데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맞죠? 그거는 반드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요. 매주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더 즐거워해요. 분명히 누가 봐도 그는 정말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보면 그 사람 하나님 없거든, 그 인생에. 예수 없거든. 근데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예수 없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런 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닮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아벨 족속이면 아벨의 자손이면 어떻게 해? 우리는 아벨의 자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걸 멈춰야 돼요. 진짜 모든 걸 멈춰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고 있다면 직장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정말 나중에 보면 알겠죠. 제 말이 전혀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중에 되면. 지금은 뭐 너무 지나치지 않냐?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주님을 봅시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 봅시다. 제 말이 많이 틀리는지. 또 하나 볼게요. 22절. 저기 화면을 점점점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때가 됐으니 화면을 끄자라고 하는데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얼굴 좀 보고 예배합시다. 같이. 감사합니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 됐고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게 사실 영어로는 두발가인이 이름이 웃긴 이름이 아닌데 한국말로 하면 두발가인 그게 웃기죠.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줘요. 새로 기구를 만드는 게 뭐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성이죠? 왜 새로 기구를 만들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새로 기구를 만드는 건 첫 번째는 남들보다 잘하기 위한 거죠. 또 하나는 전쟁이죠. 맞죠?
이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쟁 있잖아요. 경쟁을 매우 무섭게 접근하셔야 돼요. 세상은 경쟁이 아니면 못 사는 세상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말려서 나의 기도 제목이 경쟁에서 이기게 달라고 하면 큰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믿지 않는 자, 세상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경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을 하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뭐를 했을까요? 부부끼리 공동명의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너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이런 거 했을까요? 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냐면 그들이 자손을 낳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뭐예요? 처음에야 뭐 내 자식이겠지만 나중에 이만큼 지나면은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 자손들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죠? 그런데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배고프면 밭에 가서 따 먹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따로 축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알려주게 뭔데요? 만나잖아요. 만나. 저축하지 말라고요. 그날 먹고 그날만 먹으라고요. 만약 저축하는 게 가능했다면 힘센 애들은 만나 엄청 저축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만나 전쟁이 일어났을걸요? 근데 안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원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같이 먹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자매님들 특히 밖에 나가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애가 지하철에서 만났다. 그 칸을 벗어나든가. 그 칸을 벗어날 수도 없다. 어쩔 건데. 같은 옷을 입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고 다른 걸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뭔가 다른 걸 우리 해야 돼. 이거 이제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불러서 무색무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뭔가 좀 샤우팅하는 남들보다 뭔가 좀 굉장히 다른 위치일지 수 있겠죠. 외모든 뭐 직업이든 기타 등등등이.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 딱 하나 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걸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서 있는 이름 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뽐내려 하고 교회에서조차도 그 이름을 장려해 주죠.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뭔가 더 먹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목사님하고 더 친해 보이고 목사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만 대동하고 다니고 목사님도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구 아시죠? 어떤 국회의원 아시죠? 저희 교회에 있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럼 지금 두발가인의 죄 아시겠습니까?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고 내가 1등 먹겠다는 거죠. 그죠? 혹시 수능을 앞둔 아이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읽어주지 마세요. 23절. 아빠, 엄마의 뜻대로 내가 경쟁하지 않느리라. 23절. 뭐 그런 상관없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걸 양을 안 찰 거니까.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다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거죠. 라멕이 하는 게 바로 무슨 말인데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맨날 그러죠. 내 말 좀 들어. 맨날 그러잖아.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물론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일 수 있어요. 들어야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보통 뭐냐면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보다. 그죠? 이게 세상에서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의 소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제목이나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이 악인의 소욕을 가지고 나가면 다 까인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모든 게 세상에서 잘 되니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만수르는 뭐예요? 그 많은 돈을 하나님 응답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만수르만 그냥 막 축복해 줬다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으로 본다면 모르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복이 절대 아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뭐를 하시냐 보세요. 이제 해봅시다. 에덴에서 멀리 떠났어요. 근데 이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다니엘과 동방박사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동방박사들이 오죠. 그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동문을 나와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이제는 다시 서쪽으로 와야 되죠. 서쪽으로 와야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테니까.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하는 자가 동방에서 온 자들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자들. 무슨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잠깐 보실래요? 성경에 스가랴서라는 게 있거든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4장 14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멘. 다시 읽을게요. 유다도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만약에 그냥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유다도 예루살렘이 사방에서 막 은과 금이 막 쌓여야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에. 그죠?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우리 보화 이야기 했잖아요. 불의한 제문에서.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단 말이에요. 16절 볼까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죠. 주님을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박해했던 자가 나중에 완전 뒤집어서 교회에서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안수 집사가 됐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는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사실 그랬잖아요. 지금 모든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죠? 바울을 박해하고 누구를 박해했던 자들이 나중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역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할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이미 오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 돌아오게 되겠죠. 아멘. 그거에 대한 신호탄이 바로 이거예요. 동방에서 사람들 불러오는 것. 오케이. 그럼 무슨 말 정리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샤마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입김을 주었어요. 그죠? 호흡을 주었어요. 호흡을 하고 호흡을 주어서 그 호흡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네페시가 됐어요. 그죠? 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혼이 괜찮아요. 이게 말짱해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혼이니까.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혼이 뭐냐면 탁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혼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루하우라고 하는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리할게요. 아담이 처음 만들 때는 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루아가 필요 없는 상태예요, 지금. 왜냐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예요. 근데 죄에 완전 찌들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서 안 들으세요. 죄의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죄를 씻겨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맞죠? 그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게 바로 루아흐라고요. 그게 구약직 설명이에요.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실래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괜찮으면 화면을 좀 더 화면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화면을 안 켜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만약에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할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켜주세요. 사도행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1절 읽을게요.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 오순절에 마가다라방의 거를 그 기적을 지금도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성령님을 구하고 막 이러면 갑자기 뭐 어떤 분들은 바람이 정말 불었다라는 창문을 열어놔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창문을 그럴 경우 창문을 빨리 닫으시는 게 감기 같은 안 걸렸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람이 불었다는 어떤 분들 불 받다는 분도 있죠. 그래서 불 받았다 이렇게 해서 막 뛰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해열제를 드시면 도움이 돼요. 그 계속 그 뛰게 냅두면 큰일 나요 나중에. 나중에 머리에 열 받으면은요. 그게 코로나 증상 아니야? 뜨겁고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성령이 올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면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에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게 50이라는 뜻이에요. 펜테코스테라는 게 5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해가지고 쭈쭈쭈 가서 50일. 그죠? 50일 있다가 그 다음에 오순절이 말 그대로 50일 있다 오는 날. 근데 예전에 이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이 왜 처음 생겼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다고요.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율법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율법을 주시면서 니네들 선에서 절대 못 지키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한테 와 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계속 곤조 부리면서 내가 우리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버려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죠? 근데 이 성령님이 오게 된 근거, 그러니까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님의 뜻이 바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때 바람은 정확하게 하면 푸노에라는 말이에요. 푸노에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건 헬라어죠.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바람은 그냥 푸노에인데 이 푸노에가요. 우리 푸뉴마 아까 말씀하셨죠. 성령. 성령의 어원이 푸노에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이때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모양새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을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훅 하고 지나가는 거 말이 하나 있는데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동산나무 숨지라. 지금 이제 여기 선악과 먹고 나서 그냥 숨은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런 말씀 있죠. 이때 발음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의 루아흐, 성령을 뜻하는 루아흐, 영어를 뜻하는 스피릿을 뜻하는 루아흐가에도 바람의 뜻이 있고요. 헬라어에서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에도 바람의 뜻이 있어요. 원래는 푸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게스팅이 이렇게 어떤 게스팅도 하냐면 출애굽기를 잠깐 보시면 이런 게 하나도 안 궁금하면 그게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도 안 궁금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인생이 편하지. 근데 이게 궁금하면 골치 아픈 거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알죠? 소제목이 홍해를 건너다 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나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랐죠. 바다를 가르시는데 바람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때 보세요. 16절. 21절. 14장.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 이때 동풍이 루아흐예요. 바람을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그때 마른 땅 있죠. 하나님께서 굳이 마른 땅을 강조하실 이유는 없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있고 그 밑에 해저가 있겠죠. 그러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럼 이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겠죠.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더라도 그 밑에는 진흙이 돼야 정상이죠. 그죠? 왜 한국에도 무슨 모세 기적 뭐 이런 데 동네 있던데 진도인가 그런 데서 가면 바다 갈라져서 가서 뭐 한다며요. 그럼 관광도 했다며요. 그럼 그때가 보면 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화 짓고 들어가잖아요. 뻘인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도 나도 못 믿게 지금 뭐래냐, 마른 땅이래요. 바람이 불러서 바다를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지나갔대요. 왜 그러셔야 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창조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창조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시면 9절을 볼게요. 9절. 하나님이 이르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때 묻이 영어로 드라이랜드예요. 마른 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 때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아닌 백성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봅시다. 지금 이 홍해의 이야기는 사실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단순히 애굽 사람을 내가 죽였다 하고 하나님이 V자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게 너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을 사랑했고 네가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요? 이때 있던 이 홍해가 바로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물 사이를 걸어가게 한 것을 하나님은 이게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땅이 된 거죠, 이제. 예전에는 바다 안에, 세상 안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요. 우리를 마른 땅으로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있어요? 우리 없어요.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이 오셨어요. 맞죠? 성령님이 오셨죠. 이때 물론 바람이 꼭 지금 여기는 루아가 여기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300번이 넘겠어요, 성경에. 그러니 보통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 할 때 쓰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이 의미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 있는 바람을 하나님 루아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이때 바람은 뭔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람 맞아요. 우리의 옛자가 죽이고 우리의 삶에서 홍수가 나고 우리 삶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삶이 갈라져 버리고 그죠? 우리 삶에서 찢겨져 버리고 우리의 옛자가 완전 죽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쪽만의 공로라고요. 우리 삶에 헬라어로 말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그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한다면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니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축축축축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동풍 불어서 다 말려버리고 이제 우리가 마른 땅만 걷게 하는 마른 땅에 익숙하면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 가나 아스팔트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더러워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지낼 때마다 놀리는 게 신발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케냐는 엘토톤 한번 갔다 오기만 해도 신발이 엄청 더러워지거든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가는데 엔터펜이라든가 올로이랄레든가 마살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거 말도 못하죠. 그죠? 비 한 번 오면 그냥 발 한 번 디기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지하철에서 신발을 유심히 봐요. 사람들이. 메이커를 보진 않고 청결 상태를 봐요. 신발뿐만 아니라 인간의 청결 상태를 매우 보는데 근데 신발을 보면 그래도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왜냐면 더러울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저 신발도 더러웠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마른 땅을 다니다 보니 진짜로 조금만 더러워도 참지를 못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케냐같이 약간 질퍽질퍽한 동네가 많은 데 다니면은요 신발 더러운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건 진짜 빨아야 돼 라고 누가 말하면 아직 신을만 해 이러잖아요. 한 이틀 더 신고. 케냐에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땅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에 혐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죄로 보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내가 이제 싫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마른 땅으로 초대하셨기에 성령님이 바람이 도와 부르셨고 그때 바람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지금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을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뭐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고 숨었을 때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오신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죠? 코에다가 후 불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필요 없이 혼만으로도 이미 영의 역할을 다 하는 존재가 됐죠. 그죠? 그래서 아담은 그 당시엔 영이라는 게 필요 없이 그냥 죄가 짓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얘는 죄를 졌네요. 이제 그의 혼은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기로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우리 잠언서 처음부터 주님 예배 같이 했었던 걸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고. 태초부터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담보가 되셔서 쟤들이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줄게요. 그러니 지읍시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 번의 입맞춤을 해야 돼요. 와우. 보세요. 우리는 원래 죄가 지어서 이제 입맞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다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받게 만드셨으니까. 그럼 우리를 다시 씻기셔야 하죠. 우리를 씻기셔야 이제 하나님과 입맞춤이 가능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씻겨지니 입맞춤을 하는지 하나님이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었는지는 우리가 뭐 순서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겼다는 걸 믿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걸 믿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 영의 루아흐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그 영이 우리 임하니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왜?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걸 믿게 하시니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아멘. 그러니 성령에서 왜 굳이 영과 혼을 그렇게 나누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제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혼을 덮어버렸다고요. 근데 그걸 굳이 나눠서 모르겠어요. 뭐 육과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따로 있다라는 건 전혀 모르겠어요. 물론 굳이 표현하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아직도 세상적이거나 뭐 이걸 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열심히 나누시려면 저는 그렇게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여러분이 복잡한 걸 좋아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이제는 영, 혼, 육이 우리 삶에 생긴 거죠.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혼과 육만 있었는데 그래도 됐는데 죄를 짓고 나니 이 혼을 해결을 해야 되죠. 죄진 혼을. 그러니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죠? 보세요. 처음에 호흡이 들어왔죠. 호흡이 들어왔는데 그 호흡을 우리가 더럽게 만드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들어오는 그 호흡은 그냥 맑고 순수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고 나니까 그 호흡을 죄 냄새로 바꿔버렸네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안에 피를 한번 바꾼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슨 혈액암 걸리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호흡을 뒤집어 버리세요. 하나님은. 나빴던 우리의 죄의 호흡을 버리시고 끌어내고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는 그 생기 있는 그 호흡을 다시 집어넣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는 줄 아세요? 아가서 1장의 얘기가 가능해져요. 아가서 1장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제 드디어 우리는 주님에게 입맞추는 걸 바라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진영 집사님은 이제 아멘을 소리를 못 내니까 글로 써서 아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거 괜찮다. 보통 무슨 가수들 뭐 이렇게 응원할 때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 크리스찬들이 수줍어요. 수줍어서 저런 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진영 집사님 시작했으니까 다음 중예배 때 한번 기대해 볼게요. 과반이 넘지 않으면 아멘 쓴 사람이 과반이 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입맞춤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당연히 뭐 결혼하신 분들이나 뭐 당연히 그래 봤겠죠. 결혼하지 않더라도 뭐 사랑을 하거나 연애하고 그러면은 다 입맞춤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입맞춤을 딱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입맞춤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있나요? 사랑하는데 있어요? 아니죠. 정상적이면 입맞춤은 계속 입맞춤을 부르지 않나요? 키스는 키스를 부르는. 이게 설교자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오케이. 다시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아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죄졌어요. 원래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다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춤이 다시 왔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이제 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춤의 맛을 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입맞춤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술레미 여인이 목동에게 말해요. 내게 입맞춤하기를 원한다고요. 당신이 내게 입맞춤했으면 좋겠다고요. 당신의 입맞춤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의 영혼이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의인의 영혼이 바라는 건 뭐냐면 그분과의 입맞춤이에요. 잘 보세요. 저는 이 아가서 1장에 있는 이 입맞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솔로몬은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죄짓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멋진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죄를 안 짓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일단. 남들이 말하는 손가락질 하는 그런 죄를 안 짓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아세요? 죄 짓고 주 앞에 오는 자.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더 뻔뻔해져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너무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볼 낯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만큼 교만한 인간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뭐 했는데?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만났나? 아니었잖아요. 그땐 더 심하지 않았나?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 내 교회를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교만이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와요. 겸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는데요. 나를 해결할 게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왜 이게 막 그렇잖아요. 누구 보면은 저 사람 정말 뭐 성교에 올인하고 말씀에 올인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인까지 아니지만 그런 과찬을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다른 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제 전 갈 데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다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방향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왜 제가 주님 앞에 같이 뻔뻔해 간지 아세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있으면 갈 텐데 주님 피해서 도망갈 텐데 갈 데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갈 데를 없애버려서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갈 데 있으세요? 우리 없잖아요. 그러니 죄를 져도 갈 데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죄를 졌는데 주님의 속을 뒤집었는데 갈 데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맞아도 까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갈 데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멘. 제가 왜 솔로몬이 멋있다고 그러냐면 제가 아가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솔로몬이 쓴 책이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잠언서 3가를 썼는데 이 모든 거는 언제 쓰였어야 정상이냐면 솔로몬의 말년에 쓰였어야 정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건 이래요. 잠언, 아가서는 그의 초창기에 쓰였고 그리고 뭐 한 중기 정도 됐을 때 잠언서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서를 썼다. 왜냐면 전도서 아무래도 뭐 헛되다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너무 어려서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 양영래 전도사님이라든가 내지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인생 했을 때 그런 뭔가 느낌이 삘이 빡 오는데 저기는 우리 오늘 민소했던 뭐 선민이라든가 준환이 뭐 시퍼런 것들 피어리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인생 헛되요 목사님 이러면 진짜 뭐 있는 거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로몬이 되게 젊었을 때 인생 헛되다 이렇게 쓴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전도서는 일단 끝으로 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나누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게 세 개니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써야지 맞지 않나라는 건 그건 지 생각이고 제 생각.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라고 의탁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에게 그 말씀 의탁될 만한 수준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상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상태 괜찮을 때. 일단은 솔로몬의 중기 때는 절대 말이 안 돼. 그냥 사고만 치고 있을 때니까. 그죠? 그럼 초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초기 때라고 하기에는 잠언서 같은 건 말이 안 돼. 잠언서의 그 깊이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20대 때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60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되게 오래 산 적이죠. 19살, 20살 때 대통령이란다. 왕이 돼가지고요. 40년 했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게 보통 59살 또는 60살에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래 거의 20년, 아니,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10한 2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초기, 중기,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사고 쳤던 기간이 꽤 길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쓰기에는 잠언서는 일단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 내용을 보세요. 이게 지금 젊어서 20대에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말에서 쓸 것이고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를 내용을 만약에 그냥 단순한 시로 본다면 젊었을 때 한때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문학 소녀 아니었을 때 없잖아요. 괜히 창밖을 보면서 뭔가를 끄적거리고 뭐 그랬을 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와 지금 그 남아있으면 정말 그죠? 빨리 소각을 해야 되는 빨리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가서의 내용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가서 우리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가서는 솔로몬이 스스로 사탄돼서 내가 하나님 속 완전히 속였어요. 하나님. 제가 모든 국민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스스로 사탄 역할을 하고 목동 주님 시키고 그리고 솔로몬 그리스도인 시켜서 쓴 책이거든요. 그랬다면 솔로몬이 세 개의 책은 다 언제 써지냐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러면 솔로몬은 뭘 잘못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솔로몬이 뭘 잘못했다는 게 딱 부러지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 대박 잘못했다 이런 게 써 있으면 아유 저런 거구나 이럴 텐데 뭔가 딱 부러지게 안 써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써 있는 게 있어요. 역대상을 봐보실래요? 이 얘기가 오늘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소제목이 그러죠.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솔로몬이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 그럼 보세요. 보십시오. 여호와가 2번을 나타났다는 게 이번이 몇 번째예요? 막 계산해야 되나요? 지금 요번에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일찍이 너한테 2번을 나타났잖아. 그럼 이게 몇 번째예요? 3번째죠. 이거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해야 돼. 성화가 지금 놀란 거예요. 성화라고 지금 알프미션 교회에 와 있는 자매님이 있거든요. 저 자매님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거나 그러진 않는데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고 케냐도 오고 싶어하고 뭐 그런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자매에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려줬어요. 방금.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2번을 나타났다. 그러면 이번이 몇 번이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손가락 3개를 아주 수줍게 이렇게 이거는 아니지 않나 우리가. 참. 아무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이전에 2번을 나타나셨다는 거죠. 맞죠? 2번이 언제였을까요? 우린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왔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등장, 2번째 등장 이렇게 넘버링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한 번이 언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어느 무렵인지는. 그걸 언제냐면 9장이에요. 9장. 열왕기상 9장. 제가 예전에 아가서를 했을 때 이거 설명했는데 아마 그때 들으신 분들도 아마 지금쯤이면 많이 까먹지 않을까?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까먹잖아요. 그래서 까먹지 않을까 싶어요.
무한도전 이런 데서 본 거는 죽어도 안 까먹어요. 농담도 진짜 안 까먹는데 성경에서 한 거는 그래도 까먹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성경을 싫어해서 그렇게 싫어해요. 제가 어저께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저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전쟁터에 불렀는데 포도원에 포도가 익었으니 저는 못 가겠어요. 포도 먹고 갈래요. 뭐 새집 있으니까 못 갈래요.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런 핑계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는 정말 그게 핑계가 돼요. 교회 오라고 그러세요, 교회. 그러면 집에 뭐 있으니까 못 간대요. 교회 뭐 헌신하라고 그러면 집에 뭐 한다고, 나 개인적으로 뭐 한다고 그래서 못 간대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 같아요. 되게 말같이 들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출장 보내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제가 뒤에 텃밭에 상추를 심었는데 났어요. 상추 저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 상추 시들어서 못 먹고 저 출장을 못 가겠네요. 상추를 먹기 위해서. 성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나? 없지. 회사에서 출장을 가랬는데 저 요번에 새집 갔는데 새집에서 한 번도 잠 안 잤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못 가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는 핑계는 하나님 안 따르겠다고 하는 핑계는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에서는 그런 핑계 못 대요. 그 핑계로 회사를 안 가거나 그 핑계로 회사에 하는 일을 빠지거나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그게 핑계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일을 어쩔 거니. 여러분이 회사에도 될 수 없는 핑계는 교회도 되지 마세요. 엄두도 내지 마세요. 저는 진짜 바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기록하시기를. 기록해서 천국에 있는 입구에서 다 그냥 알죠? 하나님 목소리,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태록이는 그때 이 핑계로 교회를 안 왔더라. 그리고 직장 갔더라. 하나님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봅시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왜 잘못을 했는데 근데 무슨 잘못이 넘버링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짐작해보면 열왕기상 9장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으신 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 왜 우리는 그걸 열심히 까먹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원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까먹어요. 봅시다.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무슨 말 쓰레기 땅 가불 쓸모없는 땅 이라 하였더니 이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저는 이게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께서 카운팅한 세 번 나타났을 때 그 중에 한 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뭔 큰 죄는 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이 그 많은 첩들을 드리고 뭐 이랬던 것이 엄청 죄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의 얘기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5장인가? 5장서부터 올 거예요. 5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건축을 준비한다고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은 마련됐어요. 왜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돈은 다 이렇게 재정은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재정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 지을 거 아니잖아요. 동전을 쌓아서 선전을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돌도 사야 되고 있으면 돌을 할 것도 사야 되고 만약에 대한민국에 없는 거라면 어느 교회인가? 러시아에서 홍성을 갖다가 지었다며요. 알아요? 어느 교회인가? 러시아에서 홍성을 수입해가지고 저기다 무슨 기도원 같은 걸 지었대요. 그냥 기특하게 봅시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짓고 싶은데 그 재료가 한국에 없다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고 싶은데 백향목이 이스라엘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로의 히람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홍성이 필요하니까 러시아에 있는 누구를 만나겠죠. 하는 것처럼 두로에 있는 히람을 만나서 히람이 다윗의 친구였거든요.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없고 지금 솔로몬이 있으니까 솔로몬 너무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거야. 우리 아빠랑 친구였잖아요. 그 말 한마디 이제 히람하고 녹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거기 백향목 그거 좀 저희한테 좀 저희가 살 텐데 좀 싸게 주시고 뭐 대한 거래 그렇겠죠? 싸게 주시고 그리고 제 날짜에 좀 이렇게 납품해 주세요. 근데 성령 검 짓는데 늦게 오고 그러면 인부들도 막 그렇잖아요. 힘들 테니까 제 날짜 해주세요. 그냥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히라망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줬어요. 그게 5장의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랬는데 문제는 그걸 다 줬단 말이에요. 히라망 쪽은 다 줬단 말이에요. 돈을 페이하기로 한 거예요. 돈을 페이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서 9장에 가면 이렇게요. 10절. 솔로몬이 도짓고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사실 이것 하나의 문제였을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7년이었고 자기 왕궁은 13년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주게 했잖아요. 근데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 대신에 땅을 주는 거예요. 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땡이죠. 땅 주는 거. 그죠? 물론 여기는 앞으로 우리 한 3대 정도가 지나야 오를 것 같은 그 땅 말고 지금 핫하려고 약간 따뜻해지는 땅 같은 거 만약에 내가 지금 올해 돈이 없어 그 땅 드릴게요. 그러면 뭐 장땡이죠. 그죠? 근데 당시에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때나 부동산에 투기는 있었고 어느 때나 땅이 비싼 동네는 있었겠죠. 그 솔로몬 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나 그쪽 지역 베델이라든가 세겜이라든가 뭐 이런 동은 당연히 비싸고 왜냐하면 도시들이 있는 데도 비쌀 것이고 마살란이 있잖아요. 마살란이 저희가 땅을 6에이커를 400만 원 샀으니까 400만 원에 6에이커면 4,000평이에요. 4,000평을 400만 원 샀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얼마나 거기가 외진 곳인지 느낌이 오나요? 4,000평을 40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이게 땅이 원체 어딘가 있다는 느낌이 훅 오시죠. 그래서 지금 많이 땅값 몰랐어요. 지금. 몰랐어요. 팔까요? 600만 원인가? 지금 케냐도 땅가 엄청 비싸요.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아요. 엄청 비싸요. 엄두를 못 내요. 엄두를. 그래서 제가 미션하우스를 나이로비에 못 짓고 외곽으로 가서 시골에다 지는 이유가 땅을 못 사요. 그거 땅 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요. 땅만 사고 있어야 돼요. 땅도 못 사야지 그만한 땅을. 근데 그렇죠. 근데도 어쨌든 솔로몬 때도 비싼 땅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갈릴리 땅을 준 거예요. 갈릴리 땅에다 한 군데 20곳을 히라방에 준 거예요. 그 백향록에 대한 대가로. 우와 대박. 근데 히라방이 열이 엄청 받았어요. 그걸 받고. 12절. 히라망이 두려워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들을 돌아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뭐랬냐면 갑을 땅이다. 뭐야 이런 쓰레기를 주냐? 쓰레기를 주냐 그러고는요 그냥 돌려줬다고 이렇게. 돌려주고 나서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서 보낸 게 아니라 엿먹으라고. 네가 그렇게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그지 같은 땅을 준 거야? 그래 내가 너 돈 줄게. 너 그지니까 내가 돈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막 사람을 모욕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왕이 이렇게 모욕을 먼저 당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솔로몬은 왜 이 갈릴리 땅 이 땅을 줬을까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죠? 쓸모가 없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를 볼게요.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뭔데요? 주님 사실 땅. 갈릴리가 왜 영화롭냐면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실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왜 영화롭냐면 우리의 삶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삶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니. 아멘. 우리가 부하라 불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왜 재물이라 불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값어치 있는 삶이 아니어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그 일을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가 부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갈릴리 땅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거지 같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거기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시잖아요. 영화로운 땅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변호사라는 이름이 더 값어치 있어 보이죠. 의사나 교수라는 이름이 더 값어치 있어 보이겠죠. 교회에 와서 줄이나 맞추고 있고 알아주지도 않는 음도 다 틀리는 성가대에서 특송하고 있는 거 그거보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일 하고 싶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인생을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나 자아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한 권 더 읽고 세상 책을 읽고 세상 거 무엇 하나 더 배우면 그죠? 그러면 되겠죠. 나는 무엇보다 교회는 가치가 없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치가 없고 무엇보다 세상은 가치가 있는 거. 갈릴리 땅이 눈에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땅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사시는 가장 영화로운 땅이라는 걸 모르는 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 주님이 죽으실 만큼 사랑한 자라는 거. 그거 모르고 옆에 사람 미워하고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을 보면 한심해 보이지만 하지만 내 삶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근데 그거 모르고 나 개뿔 세상에서 이렇게 까이고 저렇게 까이다 보니 살고 싶지 않다. 누구는 자살도 생각하고 누구는 인생을 포기하겠다 한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한 짓이에요. 근데 거기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가서를 써요. 그리고 뭐라고 써요? 하나님 이제 저한테 입맞춤해 주세요. 주님의 입맞춤으로 제가 용서를 받았으니 죄 짓고 갔는데 저 입맞춤해서 다시 혼밖에 없었던 거 영 세워서 살려주셨는데 또 죄 짓고 있네요. 또 세상에 나가서 저러고 있네요. 주님 살려주세요. 오늘도 제가 주님에게 원하는 거는 주님의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게 있어야 제가 용서를 받고 그게 있어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싶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입을 삐쭉 내미니 주님 저에게 입맞춤해 주세요. 그게 아가서 1장인 거예요. 내게 입맞춤하기를 원하니.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로마서 잠깐 보실래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마지막. 16장 16절.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에게 받은 입맞춤으로 이제 우리끼리 서로 입맞춤 하자고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에게 받은 용서라는 입맞춤으로 용서하고요.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라는 입맞춤으로 사랑하고요. 그렇게 살자고요. 그런데 우리 인력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그놈은 미워 죽겠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잠옷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영혼이 줄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늘 주님의 입맞춤이에요. 주님의 입맞춤이 너무 부족해요, 저에게. 줄여요, 고파요. 계속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입맞춤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저는 죽거든요. 저는 또 그 녀석을 용서하지 못할 거고 또 그 녀석을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 저에게 또 입맞춤해 주세요. 주님이 말할 거예요. 아까 했잖아. 아니, 또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쟤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제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입맞춤이 없으면 저 누군지 또 까먹어요. 또 돈 앞에 쫄고 세상 앞에 쫄아요. 큰 거 앞에 쫄고 큰 사이즈 앞에 쫄아요. 가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정탐꾼들이. 그들이 너무 큰 거예요. 포도나무 한 송이를 2명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그들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 그들한테 두려움이에요. 사이즈. 세상의 사이즈에 늘 우리는 쫄잖아요. 근데 주님의 입맞춤을 받고 나면 아니죠. 잠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나. 아멘.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이 바라는 것, 그의 소망은 늘 채워주시나. 그 의인이 바라는 소욕이 뭐냐는 거예요. 의인이 바라는 욕망이 뭐냐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님에 대한 입맞춤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그분의 입맞춤을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날마다 하시겠다는데 우리 쪽에서 거부하는 것? 그런데 악인은 뭘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춤 따위를 바랄 인간들이 아니죠. 악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입맞춤,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때 딱 가인의 후손처럼 살지 않았겠어요? 다 내 거. 내 말 들어. 내가 짱이야. 내가 왕이야. 그죠? 내 인생 내 거죠. 야발이 그랬던 것처럼. 경쟁에서 이겨야 돼. 두발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라멕이 말한 것처럼 내 말을 들어. 딴 데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 아니잖아요. 다 주님 거고. 우린 주님 말만 들으면 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네 거 내 거 없고 잘난 놈 못난 놈 없고 우리끼리 보면 우리 거울 보면 참 한심한 것들. 근데 주님의 입맞춤 받아서 의인된 것들. 그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만히 보면 다 짠하잖아요. 짠하지 않아요. 저기는 경민이 형제가 있는데 경민이 형제는 축구를 해서 프로축구 선수까지 가려다가 못했대요. 저보단 축구는 잘하겠지만 짜네요, 당신이. 우리 인생 다 짜네요. 그렇지 않아요? 단 하루도 내 계획대로 살아본 적 없는 인생들. 늘 억울한 인생들. 짜네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 인력 말고 주님에게 받은 입맞춤을 이렇게 삽시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천 너무 떨어지죠. 그죠? 너무 미천 없잖아요. 이제 나도 지쳐. 나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 그래서 또 기도하자고. 주님 저에게 입맞춤 해주세요. 주님 입맞춤을 살게요.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다고요. 네가 원하는 입맞춤을 내가 줄이지 않게 하리라. 네가 원하는 입맞춤을 내가 언제든지 해줄 테니 나를 구해라. 내가 너를 나로 먹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